제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처음이자 마지막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드렸습니다. 31절 말씀만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뒤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패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그 증거가 바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뭐가 아까우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2024년도 새해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2024년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축복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나갑시다. 또 금방 까먹으셨지, 이거 너무 길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축복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분들하고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축복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담대하게 나갑시다. 사도 바울은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제 이 사실을 3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31절 말씀, 2절 말씀은 제가 지난 수요일에 드렸고, 오늘 33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이 고발이나 정죄는 모두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무슨 정죄, 고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법정에 서 있습니다. 코트에 지금 서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변호사는 변호를 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법정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악한 사단 마귀들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임무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2024년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지만 그걸 방해해요. 자꾸만 그걸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고발합니다. 아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아유,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 안 돼, 지금까지 안 됐잖아. 자꾸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 참소한다는 말의 뜻은 악한 말로 헐뜯고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난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소하던 이 사단 마귀들을 다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을 하고 참소를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변호를 해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 보혜사 성령, 그러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가 판결을 해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33절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니,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결을 해 주셨어요. 판결을. 이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유는 물론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페이오프가 되었어요. 페이오프가 됐습니다. 더 이상 갚아야 될 페이먼이 없어요. 없습니다. 온전히 다 페이오프가 됐어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하거나 기소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형사소송법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인이지만 모두 다 갚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There is now 그랬습니다. 지금 no condemnation,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35절에 이렇게 또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것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랑은 못 말립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데 그걸 누가 뜯어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사랑은 못 말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사랑한다는데 그걸 누가 뜯어 말릴 수가 있겠습니까? 못 말리죠.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그 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5절에 보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좀 쉬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고생도 난간도 증오도 배고픔도 위협도 협박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온갖 고난의 문제들인데, 그리고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시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저렇게 말을 길게 썼지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죽음조차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거 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건 너무 과장된 표현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과장된 표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We are overwhelming victory. 여러분 overwhelming이라는 말은 아주 압도적인 거예요. 압도적인 거예요. 아주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우리의 승리는 그냥 겨우겨우 힘들게 막 짜증내면서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온다는, 압도적인 승리. 이게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아주 오버웰밍, 아주 그냥 압도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렇게 37절로 끝나도 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고 37절로 끝날로 좋을 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38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막 지금 바울의 고백이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고백을 37절만 해도 그냥 너무나 충분한데 막 멈출 수가 없습니다.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무려 10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더 생각났으면 막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10만 가지라도 아마 쫙 나열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면 막 수백 가지 우리 표현할 수 있잖아요. 수천 가지.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neither no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 neither no, neither no, neither no. neither no가 뭡니까? 절대 아니다, 정말 아니다, 그건 아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다, 정말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정말 아니다. 아멘 하나시면 오늘 밤 계속합니다. 내일 새해가 올 때까지 정말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정말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저 번역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품에 안고 계시대요. 품에 꼭 안고, 마치 엄마가 아이를 꼭 품에 안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품어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꼭 품에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은 나의 행위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만약 그렇다면 우린 뭘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어요. 왜? 시련이 계속 오잖아요. 어려움이 옵니다.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일, 힘든 일, 슬픔과 근심이 생길 때마다 아유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나, 조금만 어려움에도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의심하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게 돼요. 거기에 근거를 두면 확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neither no, 절대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바울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붙들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불가능하다. Neither no,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안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꼭 안아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면 되지 뭐 어디 가서 우리가 또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됐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2024년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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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십시다.